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읽다가 길을 잃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았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맨 앞에 있는 두 명이 안 읽고 있어서 다시 읽을게요. 여기 성경책 좀 주실래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분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같이 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러매 생성이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날로 오늘 6월 달이죠. 6월 달 예배 드리는데 6월 한 달 동안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유를 정확히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첫 번째 우리 렘넌트가 기도해야 될 이유, 이 이유를 알아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죠. 렘넌트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바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직업이죠. 지금 있는 직업의 90% 이상이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에는 다 사라져요. 지금 배우는 것들,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렘넌트 이제 모일 때마다 렘망대를 세우잖아요. 이 렘망대 왜 세우는 것 같아요? 렘넌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할 것인지 거기 미리 앞서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렘망대로 뽑혔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현장에 있다든지 뇌과학이라든지 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한 건데 그게 앞으로 미래에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로 하여금 그런 미리 응답받는 증인들을 찾아서 지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미래는 다 바뀔 거니까. 우리 렘넌트가 오늘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도록 시켰냐면 노예로 있을 때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었을 때 배웠던 거, 봤던 거, 애굽의 애굽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니까 애굽에서 모든 봤던 거 그것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만들게 하시고 언약궤 만들게 하시고 세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계속 누리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가나안 이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할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 나도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구나. 오늘 렘넌트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렘넌트에게 한 가지 주의할 거를 좀 알려줄게요. 이거 렘넌트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서 주의해야 돼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정에 가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느냐? 돈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아, 돈이 없다. 아, 돈 없어서 어떡하지? 아, 돈이 없네. 부모님을 통해서 렘넌트가 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여러분이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면 성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몇 점을 맞고 얼마나 공부 잘하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렘넌트 꼭 기억해요. 지금 점수 100점 맞는 그 과목이 미래는 사라진다니까요. 미래는 사라져요. 아무 쓸모없는 거. 근데 렘넌트가 학교 가면 성적 얘기하는 그거 얘기 듣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요. 또 우린 교회 오잖아요. 렘넌트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인 이런 축복들을 확인하고 서로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오면 다 뭐하냐? 사람 얘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욕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했대, 뭐가 어떻게 됐대,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축복 다 놓쳐요.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집에 가서 돈 얘기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 앞으로는요 지금 다 사라져요. 지금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들 거의 다 사라진다니까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강남의 어떤 건물에는 이제 뭐가 도입이 됐냐, 보통 주차하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번화가다 보니까 차를 주차는 해야 되는데 차는 너무 많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그래서 전사님도 운전하다 보면 정말 좁은 데는 하고 싶어도 차 부딪힐까 봐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강남에 뭐가 도입되니 로봇가 차를 그냥 그대로 들어 올려서 제일 좁은 곳에 그냥 놔준대요. 그거를 도입한다고 지난주에 강남의 어떤 건물에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를 앞에다 놓고 가면 그 좁은 주차장에 빈틈이 하나 없도록 차를 다 통째로 들어서 놓고 나중에 나갈 때는 통째로 들어서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해준대요. 앞으로 주차 막 대리해주는 그런 거 다 없어지겠죠. 주차 관리인 없어지겠죠.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 가면 부모님들이 하는 돈 얘기 거기에 막 상처받아, 거기에 막 낙심해. 렘넌트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렘넌트도 학교 가거든 성경 얘기 공부 얘기 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거기에 대한 거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 얘기만 하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사람 얘기하다가 사람 얘기했던 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집중 못하고 사람들 얘기했던 거 귀에 맴들어서 생각하다가 또 사람 얘기하다 가요. 망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절대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거 하면 미래는 없어요. 미래 못 살려 절대. 렘넌트는 이거 하면 미래를 못 살려요.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렘넌트는 기도할 때 뭐만 하면 되냐? 리듬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리듬을 찾아야 결국 24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 하면 되냐?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딴 생각하고 멍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하고 불러요. 하나님 부르고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777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전사님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성경 구절이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고백하고 바로 이제 777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 밤에 잠자기 전에 쓸데없는 말하거나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잠자지 말고 밤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 조금 했는데 낮에 내가 깨어있는 동안 생활하면서 보는 게 달라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게 달라요.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살을 때 내가 보는 것과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그날 낮에 보여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조금 기도하면 1분 기도해도 돼요. 아침에 1분, 밤에 1분으로 시작해도 돼요. 더 안 되겠다. 나는 30초. 아침에 30초, 밤에 30초. 근데 그러다가 낮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걸 체험만 하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또는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점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기도의 리듬을 찾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기도하냐죠. 무엇을?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도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기도예요. 렘넌트 이거 기도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렘넌트 사실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 많죠? 이거를 렘넌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죠. 여러분 공부가 되겠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되겠죠. 이거 업과 이 777 기도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 기도에 내가 하는 공부를 연결시키세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공부하기 전에 777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기도하면 되고 공부 마치고 해도 되고 공부하면서 그냥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어느 정도까지 기도로 지금 눈에 보이는 작품을 만드는 시기는 아니죠. 렘넌트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작품을 만들어요. 그 작품이 뭐냐? 기도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를 작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작품으로. 나를 편집하고 내 안에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 작품으로 만들어요. 렘넌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아까 리듬에도 나왔지만 아침 낮밤이잖아요. 3집중. 이 3집중을 생활화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이걸 내 삶 속에서 늘 하는 거예요. 777 기도로 3집중.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러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세팅되는 게 있죠.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3집중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내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와요. 안 올 수는 없어요. 렘넌트들에게도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보고 갱신을 해서 그릇을 넓히고 도리어 큰 기회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거에 속지 말고 진짜 이거에 절대 속지 말고 렘넌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계화를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할 걸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만 최고야.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그거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지금 비행기도 없는데 237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은요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 지금 내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대로 살아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안 돼요. 왜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미래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거 진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는 요거 하는 시기예요. 세계복음화 할 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토요 메시지가 전부 다 뭘 말씀하셨냐면 오력 말씀하셨잖아요. 이 777 기도를 실제 계속해라. 그러면 5가지 힘을 주신다. 요 오력을 말씀하실 때 전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 설명해 주시는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력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지력. 우리가 777 기도하면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죠. 두 번째 오는 게 지력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력을 설명하실 때 성경 구절을 뭘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미래가 보이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혜라고 하셨어요. 지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정말 777 기도를 하면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앞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다 바뀌는데 렘넌트만 미래를 알아. 그럼 그 렘넌트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렘넌트 진짜 이 777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란트 알게 해주신다고 했죠. 이 달란트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미래에 딱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렘넌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777 기도 얘기가 별로 안 믿어지고 이거 믿어질 거예요. 아 맞아, 돈, 성적, 막 사람 얘기 믿어질 것 같죠. 꼭 기억하세요. 이게 현실로는 맞아요. 이 부모님들의 돈 얘기, 학교 가면 하는 성적 얘기, 교회에서 하는 사람 얘기, 누가 어떻고 하는 그 얘기가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 근데 미래로는 안 맞아요. 그럼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래에 맞는 걸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붙잡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렘넌트에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이 6월 한 달 동안 진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미래 살릴 거 준비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성취가 되어서 와요.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 그럼 왕도 따라와야 돼. 오늘 사실 여리고 이 작전이 여리고 보통 우리가 정복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 성은 정복한 게 아니라 성취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 렘넌트 예배 때 확인했죠?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오늘 봐봐요. 뭐 하래요? 언약궤 따라서 제사장이 딱 돌면 가서 똑같이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자. 집도 아니죠. 천막 쳐놓고 자죠.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자고, 세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자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어.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외쳐라 라고 말할 때 다 같이 일시에 동시에 한 목소리로 와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요. 그거 정복한 거 아니죠?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된 증거로 요 여리고 작전을 함께 붙잡을 텐데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청주 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청주 지역 15개 나라에 뭐가 지금 15개 교회에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렘넌트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계단 올라올 때 못 봤어요? 이렇게 배너 달려 있는 거? 뭐죠? 그렇죠. 지금 전도 캠프 중이잖아요. 전도 캠프. 이 전도 캠프가 지금 청주 지역에서 청주 전 지역을 두고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전도 캠프는 가나안 정복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의 증거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 캠프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도 이 캠프의 응답 속에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같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가나안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성은 요새예요. 요새. 요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견고하게 세워놓은 성이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쓸모없는 땅 거는 데 말고 진짜 중요한 곳에 절대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방어하고 견고하게 하는 곳이 그걸 요새라고 해요. 근데 여리고성이 바로 가나안의 요새예요. 요새. 이 여리고를 점령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땅, 가장 견고한 성 앞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1절 읽을 때 전사님이 읽었던 거 잘 들었나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어요.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렘넌트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이러한 것을 만나게 돼요. 현장의 가장 중요한 곳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우리 분명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계복음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가정에도 있다니까요. 사단이 절대 이 가정에서 이 흑암이 떠나지 않으려고 사단이 지어놓은 견고한 성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망대, 진짜 사단의 망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요? 이거 피해가요? 피해가도 결국은 또 만나요. 무너뜨려야 돼. 근데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 오늘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모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이제 돌라고 했는데, 이 돌 때 이 여리고성 안에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 우린 못해. 우리 여리고성에 가니까 너무 견고한 성이고 이거 엄청 막 든든하게 닫혀서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안 돼. 이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여리고성의 상태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왠 줄 알아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2명 보냈죠.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의 지도자들 다 떠났다. 우리 지금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너네가 온다는 소문 듣고 다 도망갔고, 우리는 지금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어. 그거를 알려줬어요. 미리 알려줬어요. 여기 엄청난 성인 것 같고 절대 정복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지도자는 떠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줬음을 내가 믿는다. 라합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리고성 상태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언약을 잡고 나아갈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아갈 때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 흑암은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나면서 뭐 할 뿐이냐? 지금 막 뭔가 시끄럽고 뭔가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사단이 도망가면서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은 할 수 있잖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하는 거, 사단이 뭔가 지금 막 역사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게임 끝났어요. 복음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복음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복음은 빛인데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겨요? 빛을 비추러 나아갈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나아갈 때 이미 게임 끝났어요. 렘넌트가 그걸 봐야 돼요.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리고성 돌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섰어요.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누가 맨 앞에 서요? 전쟁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맨 처음 전쟁을 하면요, 보통 이제 말 가지고 전쟁한다 그러면 그 기마병들이 앞에 서든가, 아니면 상대편이 기마병이다 그러면 창 긴 거 든 사람들이 맨 앞에 서요. 그래서 막 이 말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창을 높이 빼들고 서 있어. 그러면 그 창에 뭐 말들이 다 찔려 죽잖아. 그럼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때 가서 이제 칼로 베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을 하면 맨 앞에 활 쏘는 병사가 있든 창을 든 병사가 있든 말을 탄 병사가 있든 군인이 먼저 서요. 그쵸? 군인이 먼저 서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데 맨 처음에 누가 섰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공격당하면 이렇게 피할 수도 없게 언약궤를 맸어. 언약궤를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하는 전쟁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총칼 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가 하는 현장에서의 전쟁은 뭐 잡고 해요? 언약 잡고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렘넌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리고성 돌 때요, 지금 우리가 청주 지역 전도 캠프 하고 있잖아요. 막 현장에서 발악하는 것 같죠? 아니, 게임 끝났어요.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흑암은 두려워 떠났어요. 발악하는 중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를 돌 때 이 중요해요. 여기 작전이라고 나왔죠. 작전이 있긴 있었어. 이 중요한 작전이에요. 여리고를 돌 때 지시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에게 받아서 여호수아가 내린 지시는 무엇이었나요? 야, 무장해라. 온몸을 갑옷으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쳐서 외쳐라. 그럼 여리고성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지시 2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 6일,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렘넌트들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태권도 이제 훈련을 하는데 렘넌트랑 함께 훈련하잖아요. 로냐 사범님이 항상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1초면 바로 얘기하고 떠들거든요. 우리도 애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외치라고 할 때 그때는 다 외쳐라. 말해라.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이것이 여리고성의 전략이었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불신앙의 말들을 계속해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현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내 수준의 말을 계속해요. 우리가 하는 말 결국 우리 수준이잖아요. 내가 볼 땐 최고로 말하는 것 같지만 고작 내 수준일 뿐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말, 내가 하는 말은 막 옳고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지만 그래봤자 내 수준의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 다 놓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렘넌트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 그거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 거 다 놓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입 열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일 앞에서 내 수준의 말, 사람들의 얘기들, 불신앙의 현실의 상황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다 함께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함께 할 때에는 진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지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 안에 현장에 다 있지만 그거 이미 끝났구나. 언약 잡고 가면 되는구나. 그 대신 언약 잡고 함부로 이런 거에 하지 말아야겠다. 내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원네스를 이루어야겠다. 온
이스라엘이 언넷에 이뤘던 것처럼 해야겠다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왜 말씀을 듣느냐? 한 주간 우리가 얻어야 할 답과 힘을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는 이걸 결정해야 돼요. 나 요번 한 주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 것인가 살까. 오늘 그걸 지금 결정해야 돼. 나 요번 주 이 힘 가지고 나 살아야겠다. 오늘 분명히 메시지 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렘넌트가 혹시나 이 부분은 뭔지 모르겠다 할까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이런저런 이제 쓸데없는 얘기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 이제부터 이런저런 말, 불신앙의 말, 사람들의 말, 나 사람 얘기 듣는 거, 말하는 거, 나 이제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777 기도로 진짜 힘을 얻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돼요.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777 기도로 나 오력,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 얻겠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준비하겠다. 나 미래 진짜 살리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 청주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캠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캠프로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미리 증거를 붙잡고 나아가는 렘넌트의 발걸음 속에 777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 777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